네, 출애굽기 18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배경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고 약 3개월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무는데 그때쯤 모세는 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계속되는 사건들 가운데 이제 나름대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와 또 광야에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 아내 잠시 이 사역 때문에 헤어졌던 모세 아내 십보라와 또 모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모세에게 다시 가족과 상봉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이드로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 이드로의 조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바쁜 것입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많은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가 중심적으로 했던 일이 백성들의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모세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온종일 앉아서 재판을 하고 또 사람들은 줄을 서서 종일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지쳤고 또 백성은 백성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200만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다가는 금방 녹초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백성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느라 며칠이고 기다려야 하고 또 짜증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드로가 보고 모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이드로가 자기가 본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것을 기초로 해서 또 자기 민족을 오랫동안 이제 인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을 백성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하고자 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자네 곁에 세워주고 자네 혼자서 일을 처리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대답을 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5절과 16절을 요약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오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규례와 율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직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드로가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17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은 모세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가 일하는 그 방식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은 존중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도자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세의 방식에 대해서 충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 체력이 남지 않는다. 너무 지친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이 그것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드로는 이드로는 이제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특별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활동을 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일의 분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롭게 세운 사람들과 조직으로 모세의 짐이 많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일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모세 대신에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드로의 이 조언들이 단순히 장인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에서 거의 한 장을 할애하면서 길게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드로가 모세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효과적인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사랑방 방장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1번 제가 만들어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기 전에 앞서서 이드로가 가장 먼저 모세에게 강조한 것이 말씀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첫 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묘사할 때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을 같이 이끌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잘 배우는 것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치라는 이 단어를 교회로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명칭한 것이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한자 그대로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 구원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꿈꾸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물과 다르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신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고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세워도 교회를 바르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의 사건을 처리해 줄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열심히 가르치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리더를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한일교회가 사랑방 방장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방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랑방을 잘 이끌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방장들이 열심과 헌신보다 이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방장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지 방장이 더 은혜롭게 방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방장이 바르게 이 사랑방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 위해서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뿌리를 내린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일교회 모든 사랑방들이 말씀의 사랑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세워지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사랑방 방장들 또 그런 사랑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계속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한일교회 모든 사랑방 방장들과 우리 사랑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때 우리의 사랑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1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혼자 일하지 말고 좋은 직분자를 세워서 동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울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세우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21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오늘 이드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의 이 산파들이 생각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자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산파들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산모들의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바로의 말을 거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산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자기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 바로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가?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고 불리할지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다. 불의한 이익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돈 많이 벌어보자, 그저 어쨌든 잘해보자라는 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을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2025년 사랑방 방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우리 방장님들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다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우리 방장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방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방장님들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장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특별한 직분자들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장님들을 이어서 2026년도, 2027년도 더 많은 능력 있는 방장들이 세워지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사절할까요?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위태하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될 것임일세. 한 마음을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한일교회 사랑방 방장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네, 벌써 띄워주셨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배려하며 배려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이고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이도로가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도로의 조언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장인이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인도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장인은 뭘 압니까?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예의상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장인이 떠난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조언을 받은 모세 태도를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모세는 장인 인도의 조언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잘 받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직분이 더 높은데 당신 뭘 알아?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면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희 당회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항상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항상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당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장로님도 저에게 다 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야지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더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 청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목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분의 말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이 주목사, 설교 왜 길어? 좀 짧게 해. 이분이 교회 수석 목사님인데도 툭하면 반말하고 지적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자의 권위가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인 거죠. 교육자들이 열심히 회의해서 내면 어르신들이 무시하고 주목사 너 모르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할 수 없고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은혜 받을 시간도 부족한데 존중하고 있지 않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소리만 내고 있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중직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더 권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방 방장이 더 하나님 앞에서 계급이 높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 방장들에게는 방장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나만 잘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도와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지혜롭게 그 부분을 수용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지.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또 저러고 있네. 그렇게 싸우면 교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배려하고 서로가 존중해야지 우리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청년부를 많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임원들에게 절대 반말하지 않습니다. 존댓말을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임원들을 존중하고 임원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목사이지만 임원들을 배려할 때 그 밑에 애들이 임원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방장들과 함께 2025년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네. 상대방의 하는 말 무시하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듣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함께 의논할 건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방 방장님들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의견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방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방 전체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방 가운데 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랑방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